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통합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복음성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보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부족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보시오. 성령님은 당신이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보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보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성가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 복음성가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비바람이 앞길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마지막 험한 파도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찬양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와 말씀을 전하여서 이 뜻이 얼마나 전달되지 못할까 걱정도 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올려주세요. 사랑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영적 성장의 한계가 느껴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영적 성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봤죠.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빡세게 해봤어요. 예, 우리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인데 때때로 우리는 영적 한계, 영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나의 신앙이 뭔가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 여기까지 올라왔어. 달려왔어. 근데 맨날 그날 같은 거예요.
영적 성장이 딱 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시다면 성장하고 계신 거니까 해오신 대로 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어떤 벽을 느끼셨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적 성장에 딱 한계가 느껴지시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한번 오늘 이 나눔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돼서 계속 자라서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도 맺고 또 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기도 해요. 전진하는 신앙. 계속 광야를 걷는 거예요.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을 경주라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경주인 거예요. 계속 골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요 정도면 됐네, 요 정도면 충분해, 요 정도 성장했으면 됐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겉사람은 쇠퇴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쇠약해져요. 또 우리 겉사람이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 없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의지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겉사람과는 달리 성령님의 조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존재하고 있는 이 나 속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새 서너 마리도 품기 힘든 정도의 그만큼만 자랐는데도, 많은 새를 품는 건 고사하고 서너 마리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크기인데도 우리는 종종 이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성장을 해야 돼.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 계속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돼. 근데 우리 신앙으로 왜 멈추지? 우리 왜 멈출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볼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20절, 22절. 마태복음 13장이요. 5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교독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0절부터 제가 먼저 20절 읽을게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까.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하는 좋은 땅이 있고 그 외에 좋지 않은 세 종류의 땅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채를 말해주고 있는, 성장이 왜 정체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돌밭 땅과 가시떨기 땅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상상한 겁니다. 땅이 보여요. 괜찮은 땅이야. 딱 봐도 와,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좀 부쳐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 땅 안에는 엄청 큰 돌이 그냥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 안에는 단단한 돌이 있어요. 식물 뿌리가
한 털도 들어갈 수 없게 단단한 자기만의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딱 복음이 떨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 그럼 다시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한 식물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일단 자라죠. 어느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돌 때문에. 자, 식물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뿌리예요. 뿌리도 자라거든요. 뿌리도 자라요. 식물이 성장하는 만큼 뿌리도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 한 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맺혀져 있는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뻗을 수가 없어서 식물은 딱 성장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미 아시다시피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식물의 성장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듯이 몸을 지탱해줘요. 뿌리는 우리 신앙을 지탱해줍니다. 또 뿌리는요, 물과 양분을 땅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게 해줘요. 진리를 흡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 식물이 흡수한 물과 양분을 저장해 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물과 양분 말고도 땅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저항력을 길러주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뿌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돌 때문에. 그 큰 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돌 때문에 일단 정체하게 되는 겁니다. 왜? 뻗어나가지 못해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죠. 돌 빼면 돼요. 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손에 넣게 된, 알게 된 또 신앙 서적들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제 지나온 신앙도 돌아보면서 이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정체되고 있다 딱 느껴진다면 내 안에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단단한 돌이 있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인정. 내 신앙이 지금 막혔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아닌 척하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데 다른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숨겨서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고름이 살이 되지 않거든요. 자, 나는 정체되어 있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된 영적 성장의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내 안에 오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단단한 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오물이 있다는 사실, 다른 말로 내가 문제가 지금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물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겨서 지금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나? 그리고 발목은 어떻게 잡고 있나? 요걸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책은 이걸 접촉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질문을 무지하게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증상이 어때요? 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지금 나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지금 이게 방해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방해가 시작됐어요? 특별히 전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이 증상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증상이 시작됐어요? 이런 거 질문을 하죠. 왜? 그 병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 질병과 같은 이 오물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까요? 막 심리학 연구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어떻게 연구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오물한테 직접 물어보나? 야, 너 언제 들어왔니?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파악할까요? 근데 이 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한테 쉽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여쭤보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뜻을 아는 훈련을 계속 해왔죠. 진짜 이게 이때 유익할지 진짜 생각도 못했네. 듣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여쭤봐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께 조명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줘요. 주님의 조명 속에서 지금 내 안에 나의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이것저것이 알아집니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 내면에 무엇이 지금 있고 그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나의 한계가 왜 생겼는지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지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의 단계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친구는 축사를 얘기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축사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축사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 중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사를 괜히 하려고 했다가 막 쫓으려고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몰려오면서 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막 마음이 더 동요를 하는 거예요. 반발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험해보고 싶죠. 억지로 이 생각이 밀려오는 걸 막으려고 막 축사를 하다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 경험해보고 싶죠. 이게 누르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막 밀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축사가 됐다 이거야. 된다 해도 이게 나갔던 영이 밖에 배회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와봤더니 집이 고쳐져서 지 친구들 데리고 왔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나중에 더 역효과가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막 끄집어내려고 밀어내려고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해답에 대해서는 한 마음 치료체 겉면이 제가 그동안 성령님께 나만 드렸던 그 나눔과 좀 맥을 같이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섞어서 좀 나눠보면 일단은 마음을 열고 다 자백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앞에 거랑 비슷해요. 자백을 해요. 거부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우선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다는 거,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겠지만 그 오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데 내 힘으로는 밀어낼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랬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오물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다 긁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요. 죄의 문제는. 그 때문에 뒤에 문 좀 열을 수 있어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히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있다 보면요, 주님께서 또 다른 조명을 주세요. 어떤 조명을 주시냐? 아까 네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거와는 또 다른 조명을 주세요. 그걸 다 보이고 나면 다 끄집어서 이게 접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조명을 주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그도 나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 네가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축사하고 뭔가를 빼내려고 하고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시기보다 그런 돌이 발견되시면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다 오픈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시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돌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 하나 생각해 볼게요. 가시떨기가 우거진 땅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 땅인데 가시떨기가 우거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땅에도 역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역시 또 생각해 볼게요. 이 식물이 자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식물 역시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되겠죠. 왜? 옆에 가시떨기랑 잡초 때문에. 제가 예전에 농사를 져봤는데 농사 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김 매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 김 매는 게 왜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김 매니까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이게 더 힘들었던 건 이거 다 해놓고 나면 얼마 뒤면 이게 또 자라니까 이게 정말 끝이 안 나는 싸움인 것 같고요. 맨날 해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이 김을 매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놈의 잡초는 분명히 다 뽑은 것 같은데 또 그대로 있네. 에? 이거 왜 이렇게 잘 자라지? 이거 누가 원래 밤에 와서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물 주나 거름 주나 막 혼자 막 생각을 엄청 하면서 욕을 하면서 풀 뽑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같이 키우면 안 되나? 잡초도 같이 키우고 작물도 같이 키우고 해갖고 그냥 두루두루 다 같이 키우면 안 되나? 이거 굳이 꼭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물과 잡초가 함께 크고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제가 그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 바꿔먹었어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아니 둘이 같이 컸는데 분명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도 만만치 않게 센 풀이었는데 아니 잡초는 어떻게 된 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잡초가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이 죽어가지고 이 잡초의 거름이 되고 있더라고요. 작물이 죽어서 잡초의 거름이 되고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잡초는 뽑아주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초가 없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잡초 옆에 큰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다 못해 이거 죽은 거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가시떨기 사이에 있는 풀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성장이 되면 시들시들할 거예요. 왜? 얘 때문에 땅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 나눠 먹기 하다가 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얘한테 완전히 져버리면 결국 죽기까지 하겠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큰 풀은. 그래서 결국은 가시떨기의 거름이 될지도 몰라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걱정의 거름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하죠. 뭐 김 매면 돼요. 예, 꼭 풀 제거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호미와 낫으로 하나하나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베어내면 돼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 그런 재물의 유혹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거해보는 거죠. 모든 염려 내가 맡겨라. 신실하신 그분께,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분께 그 문제들을 다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게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믿으면서 맡기는 거죠. 또 재물의 유혹 역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얽매일 필요 없어. 내 하나님을 믿자. 이러면서 믿으면서 쫓아내면 돼요. 그렇게 잡초를 하나하나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힘들어요. 이게 성령님께 하나하나 조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염려도 유혹도 넘기는 게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찌 보면 더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의 풀약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풀약. 풀약 아시죠? 밭에 막 이렇게 약 치는 거. 그래서 잡초들 다 죽는 거. 그거를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풀약을 어떻게 치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냥 혼자 조명 받은 거니까 다른 방법 있으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되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아셔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믿음의 풀려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풀려가 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 남는 거지 내 삶에. 이렇게 성경 따라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다 죽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내 건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은 적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는 부필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날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나의 삶이 없어지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풀약을 치는 겁니다. 나은님이 가시나요? 저는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내 삶에는요 이제 나의 그 포기로 인해서 나의 이 결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남는 거예요. 풀 하나하나 뽑다 보면 요거는 남겨둘 수 있어요. 요거는 쇠비름이니까 아멘 좋으니까 요 정도는 남겨둬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끼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은 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남길 수 있어요. 유익이 될 것 같다 여기시는.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남겨진 그것들을 나중에 조명받았을 때 그러니까 요만큼 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요 정도 성장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풀약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직 일하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다 내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이게 풀약 뿌리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는 거니까. 모든 걸 포기할 때 이 풀약 뿌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풀약 뿌리는 거는 한 방으로 나를 지울 수 있어서 쉽지만 아예 나와버리는 거니까 나라는 삶에서 나와버리는 거 쉽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하지만 불가능한 시도는 아니죠. 왜?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됐죠. 사도들의 고백 기억하시죠? 베드로 사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 그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버렸다고. 내 밭에 있는 모든 풀에 풀약은 나 뿌렸다고. 그래서 내 밭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내 밭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록기 때문에 필요하시죠. 자,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변면을 지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췄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장에 가야 되거든요. 경주를 끝까지 가야 돼요. 멈췄어?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정체가 느껴진다면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이 멈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돌밭과 다시 떨기 밭을 떠올리면 답을 찾아봤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떡 버티고 있는 이 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죠. 어떻게 제거했어요? 내 안에 돌이 있으면 먼저 인정하고 돌이 발견되면 인정하고 그 돌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래가지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접촉적으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돌의 그 성향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드러난 돌을 억지로 빼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러내면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내 돌이에요 아버지 좀 빼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조명 가운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용서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삶의 근심과 유혹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지도 나눠봤어요. 어떻게 제거했나요? 믿음의 낫으로, 믿음의 호미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풀려버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 나를 다 죽여버리는 방법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내 풀 하나도 없고 내 땅에서 나고 있는 잡초 하나도 없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새로 심는 그 풀만 남기는 방법 나눠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나눔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눔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